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최선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 중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표현된 그러한 시로 이해할 수 있죠. 언제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이 시편이 사용되어졌는지 용도가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시인의 이제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주변에 크고 강한 이방 족속이나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들이 드러내 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시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시편 내용을 보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4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말이죠. 역으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15편은 절기 찬양, 즉 할례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한 권능, 풍성한 사랑을 경배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주제가 되고 있는데, 시인은 특히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지만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은 우상은 은근거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죠.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특별히 그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심지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화정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백파신상부터 해서 다양한 석가의 상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떠오르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고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하나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신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외향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해 보여도 그냥 목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능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전혀 그것은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우상의 특징은 이사야서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사야도 되게 재밌게 표현해요. 44장 15절에 보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에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의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의 경배에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앞에 절을 하고 있으니 이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주목할 구절이 있죠.
8절 말씀인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동일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속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이방 족속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아무 힘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진짜 도움이요 방패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만사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지금의 이 치욕적인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조롱과 비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이 대꾸하는 거잖아요. 반박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 이 우상들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진심이 뭐냐, 본심이 뭐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공고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그죠? 그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돼요. 우리는 뭐 별반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인생의 첩첩산중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마치 욥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면 얼마나 비웃음을 짓겠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왜? 지금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은 사실은 인간의 땔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가까운 게 아닌가? Seed of Religion이라 종교의 씨앗이라는 칼빈의 말이 있잖아요. 그 종교심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는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 의지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의존해야 한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시인은 의지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지만 이 의존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는 의지의 관계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왜? 의존이라는 말과 의지라는 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의존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지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야. 근데 의지라는 말은 근원에서 갈라진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즉 부분적인 의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의존이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면 의지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픈 약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약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의지를 해야 되지만 의존은 안 된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과 해결의 중심 속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지하되 의존하면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유아독존이란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은 상호 의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잖아요. 초식동물이 사라져봐요.
육식동물도 멸종하는 거야. 식물이 죽어봐요. 여러분, 동물도 다 죽는 거예요. 악어가 있다면 여러분, 악어새가 필요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도와줘요. 부모는 자식을, 또 훗날 시간이라면 자녀가 부모를.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순 의지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은 의존에 대해서 일부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전부를 돕기 원하시고요.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호흡이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내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지면 생명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그죠? 그렇게 진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내 존재 자체 하나님을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존재 자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존재를 던지고 새 친구, 내 존재를 던지잖아요. 그때 풀무불 속에는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존재하는. 자, 11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경외하는 사람들, 이때 경외라는 말 속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팀켈러 목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상인데 사람들은 자연이나 손으로 만든 신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우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사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연료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이 연료를 우상이라는 것으로 태워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은 나에게 시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내 안에 권력력이 없으면 권력은 나에게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아. 결코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명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명 외에 다른 것들은 나에게 별 가치가 없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상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 주마간산 식으로 수박 겉핥게 하는 거죠. 내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내가 거룩해지나요? 목욕탕에 갔다 오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내 내면이 진짜 깨끗해져야 되죠.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되어지고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내면이 성결한 마음을 내가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되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자꾸 내가 보게 되면서 나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내 귀 들리는 세상의 소리 이면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 코 세상의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맡아야 할 영혼의 향기 영혼의 냄새를 우리가 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내 손 움켜쥐기 위한 손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일으켜 세워가는 손으로 사명을 붙들고 내가 달려가는 손으로 내 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면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면. 내 안에 어떤 주인을 두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물론 구약의 시계문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 내 안에 두 명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내 안에 물질적인 것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당연히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들을 다 덮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어. 그리고 백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물론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명령에 주어져 있는 아브라함은 결국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아들은 내 눈앞에 보여.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 눈에 현실로 이제 현실화되어져 있는 대상은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더 큰 무게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멋진 표현이죠. 아브라함 그는 그에게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 다음이었다. 하나님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다. 내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될 것이고 그 우상을 우리가 품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